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사모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제 방향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신앙생활 잘 배우시자고요.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내가 자꾸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저께도 사실은 심사보다 이제 장로님들 진급과정들 또 우리 이제 목사 진급에 이제 있는 초년병 이런 사람들 다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보다 더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문제가 걸리면요, 막 골치 아파요. 오늘도 우리 지장님이 들어오다가 어저께 제가 하도 심각하게 있으니까 그 모습 보고 걱정이 돼가지고 얼굴 보고 지나간다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주 심각해. 어떤 문제냐? 한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어. 장로파, 이쪽 장로파, 담임 목사파. 예예예. 교회가 무슨 파가 필요해요? 예수님 파만 있으면 돼요. 담임 목사파도 아니에요. 교회는 내 마음에 맞아야만 된다고 뭐 인기가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 생각 가지고서 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냐, 왜 저렇게 되냐.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없어야 됩니다. 왜요? 왜 내가 기준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꾸 그것을 입으로 토해내서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왜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어저께도 보니까 여기 한 교회에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소송이 들어와서 올라왔어. 이것 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판결 좀. 제일 좋은 판결. 앞으로 1년 동안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오늘 판결이 필요해. 모두가 엎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찾으세요. 전부 막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싸우잖아요. 금식기도 하면서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 도대체.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요. 내 생각 옳다고 끝까지 주장해봐야 맞는 거 없어요. 누가 그러던데요? 틀려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근데 막 누구한테 들었다고 막 옳다고 막 얘기를 해. 나중에 그것이 밝혀졌어. 아닌 걸로. 그럼 뭐라고 그래요? 제가 답도 알려드릴게요. 각자 따라서 하시죠. 아니면 말고. 실컷 말해놓고서 아니면 말고.
그 말 듣는 담임 목사는 상처를 받고 성도는 상처를 받고 교회는 찢기고 갈라지고 그러는 판에 마지막에 가서 아니면 말고 아니, 우리 교회는 늘 그거에 염두 두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걸 찾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요.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소리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감안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돼가지고 일리 가자 그러면 일리 가고 일리 가자 일리 가고 그럼 배는 꼴 다 본 거예요. 목표를 정했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그 길로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예요. 여론 따라다니고 목소리 큰 거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로 가는 것이 그게 정도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우리 분명하게 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세상은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은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생각은 이렇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교회는 내 생각이 옳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교회는. 자꾸 세상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야. 사람들 모이면서 다 똑같아.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동일하게 이게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 방향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가지고 광야를 딱 들어가서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 곧바로 시내산에 왔어요. 홍해를 건너고 바로 가니까 시내산인데 시내산에 딱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렸어요. 시내산으로 불러올려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9장 3절 말씀 오늘 본문이거든요. 처음에 오늘 본문 19장 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초반부지만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온 초반부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같이 왔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약속을 정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십계명이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지요.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 3가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 말씀 중심.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말씀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 자꾸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세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우신 이 약속을요 어기지 않으세요. 약속대로 되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기록된 거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할 능력이 없으면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세요. 이런 약속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지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참 중요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숙이 그리고 더 가까이 말씀을 내 삶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우리가 큐티 자료집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큐티 하시도록 그 큐티가 또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quiet time.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만들었더니 이게 또 책이 벌써 나갔어.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있더라고.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저를 딱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니 그 좋은 책 만들었는데 우리도 한 권씩 줘요. 그래서 우리도 한 권씩 줘요. 그러길래 필요하면 드리지요. 언제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 성도들이 만든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가요. 자꾸 교회가 왜 어떤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 내가 옳다는 거야. 서로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는 거야. 내가 옳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담임 목사의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이렇게 내가 말이지 하는 사람 치고 끝까지 제대로 하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찾아가는 성.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근데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이게 큐티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보니까 요 몇 개월 사이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반적으로 좀 체계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참 너무 감사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끊는 약속이니까. 성경은 구약, 신약. 근데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은요 왜 중요하냐? 오늘 막 하루가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쳐. 그때마다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오늘 이것만 잘 이기면 곧 가나안이 올 거예요. 약속의 중요성은 뭐냐?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하루 말씀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큐티 이거 놓쳤으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경 좀 한 구절이라도 보려고 하시고 그것부터 기도하려고 하세요. 날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은 내일을 보장 못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의 내일은요 열려 있습니다. 성도들의 내일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있게 하고 내일의 소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 한번 또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너희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좀 늦게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고비어치를 못 참고 거기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돌판을 확 던져가지고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너 그 돌판 다시 만들어가지고 와. 가지고 올라와. 처음에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산에.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그거 만들어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올라가요. 혼자 올라가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해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지쳐 있습니까? 새 힘 주시는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2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이걸 기억해라. 언약을 다시 내가 세운다. 어디다 기록하냐? 돌판에 기록해라. 왜 돌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판의 세계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돌판에 새겨진 말씀, 오늘도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고 소망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보장하고 장담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큐티와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의 믿음 든든히 세워져 갈 겁니다. 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성전 중심.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매년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기 짐을 짊어졌다가 또 가고 다시 세우고 또 하루 또 옮기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할게요. 가나안 땅에 가면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기다리고 할게요. 아니, 광야 지금부터 시작해. 광야 지금부터. 이제 초반인데요. 그럼 광야 지금부터 해라. 왜 그렇게 지금부터 광야 생활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왜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요? 거기가 어딘데요? 성막. 오늘로 말하면요,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여기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지금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나를 쫓아다니면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따로 만들어 놔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요. 광야길을 지나가요. 그때 성막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성막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요. 멈추면 이스라엘 다 백성이 멈춰요. 가면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이스라엘 모두가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가면 가고 서면 서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어떤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면 광야에서는 죽습니다. 들짐승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같이 이동하고 거기서 동행이 시작되고 거기서 삶의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돼요.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출애굽기 29장 43절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세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났겠다. 여러분 이걸 좀 적용해 볼까요? 성전에 한 번이라도 더 오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물론 여기만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내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구름기둥 불기둥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이동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제가 지난 주간에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해 봤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이 뭔가, 내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나,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물론 연세가 드셔서 이제 노년에 할 일이 없으셨지요. 그 일밖에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늘 이런 생각을, 이런 어떤 삶을 살으셨어요.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가요. 갔다가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오전 내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기도하고 오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집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세요. 이게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몇 년 전까지 성경을 쓰세요. 그걸 모아놨더니 화첩에다, 그러니까 이게 노트에다는 못 쓰고 이제 화첩에다가 좀 크게 글씨를 써요. 성경을 다 쓰세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성경을 다 써놔. 제가 너무 아까워서 가지고 있어요. 형님들도 한 권씩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의 그 믿음. 그래서 그걸 늘 그걸 쓰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세요.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물어보면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늘 그게 대답이에요. 교회 갔다 왔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도 교회 갔다 왔다. 교회 갔다 왔다. 자녀들한테 남겨주세요. 그 말. 그런 말을 남기는 자가 믿음을 남겨주는 거예요. 야, 너 교회 좀 나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부터 잘 나오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어디 갔어? 교회 갔다 오셨어. 교회가 중심이 되는 부모의 삶을 남겨주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평생을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얘기 같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했는데 제가 유족이잖아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유족인데 1시간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왜? 어머니의 믿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제일 잘 알거든. 그게 유족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요. 우리 교회 등록된 교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돼. 또 어떻게 보면. 근데 유족이라 내가 직접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은 이제 보편적인 걸 가지고 하겠죠.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믿음을 알아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래서 저희들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꼭 성전 교회 이것만 알아요. 근데 그거 하나가요, 얼마나 성경을 그것도 저희들은 잘 몰라. 근데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영향력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커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성전에 한 번 더 가세요. 성전에 가서 한 번 더 엎드리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성전에 예배 한 번 더 드리세요. 자녀들에게 주는 믿음의 영향력은 100마디 말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 같은 거 받아보면 자녀들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 제목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만이 아니고 그 제목 가지고 성전에 나오세요. 엎드리세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동행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 레위기 1장 9절 말씀.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에게 향기로운? 여호와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오늘 예배 주님이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냄새가 주님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13절 말씀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이 1장 2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제사, 오늘 말하면 예배지요. 예배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배니라. 근데 저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목사도 레위기 읽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레위기를 이해하는 게 참 힘들어요. 어떤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레위기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좀 단순하게 좀 만들어 놓지. 그때 주님 저한테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세요. 다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럼 그 뜻 좀 분명히 좀 밝혀주세요. 왜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이럴 때도 예배드리라, 이럴 때도 예배드려라. 이웃과 싸워도 예배드리고,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죄 지었어도 예배.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그랬더니 그거 다 몰라도 된다. 머리 빠진다. 다 몰라도 되는데 한마디만 내가 얘기하면 주님이 제게 딱 한마디 남겨놓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답이 되셨나요?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드리는 자가 복 있다. 그거 다 몰라도 돼. 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예배, 그거 다 몰라도 돼. 그러나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더 나와 예배 드리는 자가 더 복 있다. 그래서 제가 재밌더라고. 주님이 제게 그렇게 감동하시는데 재밌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해 봤어요. 하나님, 그러면 좀 단순하게 만들지. 종류도 많은데 왜 종류마다 왜 절차가 다 달라요? 짐승을 잡는 법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왜 방법이 이렇게 다 달라가지고 왜 이렇게 레위기 읽기가 복잡해요?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지 말라고 했잖아. 머리 빠진다고. 근데 좀 내가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편하게 이해할까?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간단하게 하면 예배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내가 복잡하게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초반부에 주신 말씀인데, 왜 광야 초반부에 말씀 또 성전 그리고 예배 이걸 가리키느냐?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 세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생활 기준이 똑바로 세우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에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도 아주 이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설교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말씀을 함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결론입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것,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광야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나의 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도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기준이 확고하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완성되어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광야를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